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2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33절까지 봐야 되는데 내용은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22절 23절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저희 앞뒤에 저런 인사하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백선미 집사님이 새벽 기도 때 목사님 인사 좀 해요. 인사 좀. 그런데 일찍 들어야지 인사를 하지. 아니 시간은 6시가 지났는데 늦게 들어가 인사를 하니까 저는 지금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너무 늦게 마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고 싶어도 우리 5시 한 55분 돼서 들어오면은 인사를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고 우리 그래서 송현 집사님이 늦게 들으신 분들한테는 지각질 합니다. 문자를 딱 올리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요. 그래서 좋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니까 그것이 웃음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걸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주도한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제가 동성교회를 9년을 섬겼지만 동성교회에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성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저는 믿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으며 세상에 어떤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어제 그 권사님이 명성교회 권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문제점, 교회의 그런 것. 근데 그분이 단 한 번도 명성교회에 대해서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얘기를 안 해요. 명성교회가 세상으로 욕을 비난을 받잖아요. 세습한 교회라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상식과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동성교회, 명성교회, 세습한 교회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든 교회에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까 김광식 집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누구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목사인 저와 우리 가족이 또 많은 분들의 헌신들에 세워졌지요. 그러나 어떤 시기든 주님의 교회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거예요. 위임 받아서 제가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났어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상 기준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이기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 한 5,500명 학교를 대표해서 일했는데 제가 따르는 사람이 5,500명 있었어요. 5,500명도 제 말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따르는 이들에게 제가 잘나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생 회장이니까 학교를 대표한 회장이니까 권위에 따라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의 세월을 보냈고요. 개척한 지 1년의 세월을 보냈고 2023년 한 해가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나서 이제 6월달이 됐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벌써 6월 둘째 주가 되었는데 우리 무엇하며 살았는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보시면 야, 나 한 5개월 동안 무엇하며 살았을까? 내 인생의 2023년이라는 그 5개월 동안 뭘 했는가? 여러분 뭘 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남은 7개월 2023년이라는 내 인생의 2023년이라는 이 한 해에 대해서 남은 7개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 있으면요, 우리 인생 의미도 없을 뿐더러 아무런 목적 방향 할 수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같다고 했습니까, 제가? 네. 아침에 자다가 눈 떠보니까 배고파. 먹을 게 있네? 그럼 먹고. 또 먹고 나니까 졸립네?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보니까 또 배고픈데 먹을 게 있네? 먹고. 그거 누가 해요? 저기 키우는 돼지도 그렇게 키운다니까요. 돼지 농장에 돼지가 그래요, 돼지가. 짐승들은 다 그래요. 배고프면 먹고, 눈 뜨면 또 돌아다니다가. 그건 짐승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저 물르듯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1년이 지났고 또 2023년 5개월이 지난 이 즈음에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성공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네. 성공한 인생 되고 싶습니까? 네. 모두가 다 성공한 인생 되고 싶지요. 잘 살고 성공하고 문제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인생 살고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잘되는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세상과 다른 기준과 가치를 내 속에서 세워야 돼요. 세상이랑 똑같이 먹으면 같이 먹고 자면 같이 자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2023년 한 5개월을 보낸 뒤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남은 또 7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아와 보니까 내가 성공했는가? 제가요, 대학 교수부터 시작해서 소위 좀 세상에서 제 친구도 지금 내일 만나러 갈 텐데요, 세상에 좀 성공했다는 친구들을 만나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돈을 좀 벌었다, 또 과천에 정부청산회인데 고위직에 올라요. 4급, 3급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마치 다른 가족들에게는 성공하다는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근데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새끼 밥 먹는 것도 똑같고, 내가 어디 가서 10만원짜리 밥을, 호텔 가서 10만원짜리 밥을 먹어도, 저기 시장에 가서 국밥 한 번, 5천원짜리 국밥 한 번 먹어도 먹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더 오래 살려고 좋은 거 먹고 더 잘 살려고 뭘 해도 뭔가가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가 지금 채우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말이에요.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배운 것, 아는 것, 가진 것으로 정말 만족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뭐가 빠져 있느냐? 제가 그랬어요. 예수가 빠져 있다.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마지막 퍼즐을 맞춰가는 인생 속에서 마지막 퍼즐을 넣고 완성되는 퍼즐은요, 결국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성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와 함께 1년의 세월을 보냈고 또 5개월의 세월을 보냈어요. 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설교를 들어왔고 말씀을 들어왔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은 둘째라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무엇이 떨어집니까?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떨어졌고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얼만큼 자랐고 성장했고 견고해졌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 맞습니다.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뭐 자식이 아픈 것, 뭐 일이 문제가 생기는 것 다 그래요.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흔들리고 뭐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이런 시가 있어요. 이 도종환이라는 국회의원 같은 분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흔들림에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빛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 어디 있으랴. 그래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필 수 없고요. 젖지 않으면서도 피울 수 없는 것이 꽃과 같이 우리 인생도 흔들리면서 여기서 이제 화면 끝났어요. 여기서 이 시를 보면서 두 가지 대목에서 제가 이 방점을 찍고 싶은 거예요. 흔들리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고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흔들리면서 핀다. 흔들리면서 꽃이 아름답게 피고 비에 젖으면서 꽃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 비에 젖는다는 말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아픔 때문에 그래 눈물 흘리면서 하늘에서 내린 비 말고 내 눈에서 내린 비처럼 눈물 때문에 내가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는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저희 때문에 제가 흔들렸네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렸네요. 저희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렸네요. 이런 일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름답게 빛나게 꽃을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꽃은 그렇게 피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흔들리는 인생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소개하는 흔들리는 인생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베드로. 베드로를 꼭 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하반절에 14장 22절 밑에 이 베드로 얘기할 게 우리에게 딱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를 보면서 나도 베드로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한번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갈릴리 바다의 그 흐름이나 움직임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와 제자들 아닙니까? 어부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요 바다에서 많은 날을 보냈고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으니 어떤 때 어떤 시기에 바람이 불고 어떤 상황에 비가 온다. 요즘은요 저도 보니까요 그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요 벌써 바람 소리만 들으면 언제 비가 좀 올 것 같다. 우리 어떤 권사님은 무릎이 아프면 내일 비가 올 것 같네. 그렇게 하잖아요. 어르신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바닷가에 사는 분들 물어보니까 정말 그렇답니다. 비가 올 것 같다. 근데 틀림없이 비가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배에서 노를 젓는 일은요 주저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니잖아요. 왜요? 늘 노를 쳐왔고 그 배를 바다에 띄웠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들이 노저 바다에 나가는 일이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요. 큰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배를 저어서 노저어서 바다에 가는 일은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라 하라는 거예요. 뭐 나 없어도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그 정도니까 건너가라. 그리고 제자들이 자신감 충만하지 않습니까? 배 타고 바다 건너가는 일은 뭐 우리가 뭐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항해가
그게 순조로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노를 저 배를 건너가는 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주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못한 일,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24절에 보세요. 24절. 잘못했네. 24절. 맞아요. 그 말 24절이에요. 제가 22절 했는데 저기 24절입니다. 제가 22절 타이핑을 잘못 쳤어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했다고요?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 마치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일, 상상하지 않은 일, 그것이 일어나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면,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면 대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은 그것은 고난입니다.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요, 미스터 트롯 출신 가수 정미애라는 사람이 있지만요,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정미애라는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가수니까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겠습니까? 저는 누군지 모르지만, 근데 미스터 트롯 나올 정도면 아주 노래를 잘 부르겠죠. 그런데요, 2021년 12월 달로 중단해버렸어요. 노래 부르는 걸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느냐? 그녀가 혈암, 혀에 암이 걸린 거예요. 혈암 3기 판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혈암 3기 판단은 뭐가 같냐면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마라. 왜냐면은 이 혈암은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잘라야 됩니다. 그 혀의 3분의 1을 자르야 됩니다. 말할 수도 없고 음식을 삼킬 수도 없고 얼굴이 비뚤어지고 또 발음도 꼬이고 하여튼 가수로서 가장 최악의 상태로 놓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노력하는 거예요. 생각하겠습니까?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혈암에 걸렸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자신있게 하던 일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면 내 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고난이고, 동시에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역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풍랑이 만나게 되면요, 그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그 어부니까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 자신의 노력으로 배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야. 마치 자랑하듯이 증명하듯이 그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노저 바다 건너가는 일은 쉬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금세 뭐하고 있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네?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술이나 떠났다라는 말은 꽤 많이 노를 저어 갔단 말 아니겠습니까? 노를 저어서 가는 동안에는 우리 예수님보다 먼저 가 있자 그러면서 노를 저어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바람이 지금 불어와요. 내가 나아가는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거스르단 말은 반대편에서 불어온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기 힘들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히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이게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걸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내가 지금 아는 것으로 이 여기를 못 건너가? 어때요? 아무 자리 쓸모 없어요. 네? 노저어서 배 건너가는 그 힘으로 아무래도 자기 힘도 노력도 아무 쓸모 없어요. 바람 부는 순간 곧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여정이 마치려 왔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앞을 나가고 있어요.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나의 열심대로 막 앞을 향해 하려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부딪혔어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부딪혔어요. 아니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않는 일이 부딪혔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럴 때에 선택합니다. 나 어떻게 할까? 네? 나는 더 이상 안 돼.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실패자야, 패배자야. 그러면서 운명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본문에서 예수님 본문에서 소개되어지는 말씀은 꼭 베드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제자들은 그럴 거예요.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모시고 왔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밤 사경까지 아주 얼마나 오랜 세월이 됩니까? 밤 사경에까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서 바람 불고 그렇게 와요. 그럴 때에 정말 희미하게 보이는 분이세요. 희미하게. 그토록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분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8절 29절 왜 합니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지금 고난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방황하지 마시고 기다려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왜요? 주님이 그 길을 지나가실 거예요.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 줄 믿습니다. 한 5개월 동안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저도요, 제 마음을 높을렀다가 날았다, 떨었다가 떨었다. 이 일이 뭐 있었어요. 응? 마치 바다 위에 있는 것처럼 막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저도 순간순간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묵묵히 이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고 이 자리를 지키니까요, 주님이 제 마음에 싹 찾아오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또 힘을 내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찾아오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걸어오라. 오라. 무리를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오라. 이게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을 뚫고 기적을 보이면서 내 인생 앞에 와 서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두려움과 절망에서도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라고. 한마디예요. 오라.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지금은 주님께 나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한 5개월 동안 살면서 나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의 역사를 맛볼 줄 믿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걸 믿어야지만 나도 물 위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시대에 물 위를 걷는다. 그렇죠. 지금 제가 물 위를 걷는다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요. 이 시대의 그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그 베드로 같이 그 기적의 역사 안에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무리를 걷는 베드로, 오늘 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무리를 걸어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었던 베드로를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7개월 동안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남은 7개월 동안 말씀 붙잡고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무리를 걸어왔던 기적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힘차게 기적 속에서 걸어갔던 베드로, 오히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0절 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걸어갔던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바라보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간 베드로가 무엇을 바라봤어요? 바람을 보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바람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다 그러면서 여전히 바람에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네? 근데 놀라운 기적을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지금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남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어떻게 1년 동안 버텼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잘 버팁니다. 저는 버티는 거 인내하는 거 잘합니다. 저는 딴 건 몰라도 고집스럽게 제가 한번 칼을 뽑으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목적을 위해서 참으라 그러면요. 밤새도록 제가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티니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간증한 것은 정말 기적이 되니까요. 누가 저에게 전화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분들 전화 통화를 받고 제가 정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그렇게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런 그 말씀드렸잖아요. 쌀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쌀이 오더라니까요. 아침에 우리 집사님이 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교회에 쌀이 없다고 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쌀이 없다. 아침에 나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 이상으로 예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뭘 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걸어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니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이들이 막 두려웠어요. 고난스러웠어요. 그런데 희미하게 누가 걸어와. 유령이다. 야, 저기 유령이다. 예수님이 와도 심한 고난이 있으면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앞서 우리 김원사님 말처럼 우리 영화는요.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귀신을 보는 것 같고 이거는 유령을 보는 듯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24절, 26km 우리 일찍 나갔지만 지금 보니까 그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한다. 그래서 뭐하고 소리 지르다는 거예요. 유령이다! 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물에 빠져 베드로가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요. 물 위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보고 무서워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요, 바람 보고 무서워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응? 똑같은가요? 유령을 보고 무서워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두려움이요. 그것이 절망이고 그것이 지금 무서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유령을 보고 소리지는 것과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고 소리지는 것 무엇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실 때에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요. 더 큰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고난과 무서움 속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사모했던 그 예수님을 봤을 때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예수님부터 눈을 뗐을 때는요. 결국에는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람을 보고 또 다른 것을 보면요. 그것이 다 유령이 되고 두려움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험하고 높은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높은 파도가 다가옵니다. 세상은 원래 어두워요. 세상은 원래 악해요. 세상은 원래 공중곳을 잡은 자로부터 그렇게 우리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이고 그것 바라보고 있으면 좌절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는요. 능히 파도도 이기고 높은 풍랑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남아있는 7개월 동안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해야 돼요. 내 눈앞에 파도가 없으면 좋겠지만 내 눈앞에 바람이 안 불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인생 앞에 높은 파도는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그 물도 쓸모없는 물이에요. 바다에 파도가 없으면 쓸모없는 물이에요. 우리 인생에 파도가 없으면 쓸모없는 인생이니까요. 파도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바람이 불어야지.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간이 평생 나를 그려야 되겠지만 2023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손을 잡아 구원받은 베드로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결국은 바람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갈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의심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남은 우리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 당할 때 의심하지 말고 언제 의심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극한의 상황은요 빠져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나니라. 소리 들려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절박한 순간에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소리 질러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험한 세상 거친 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주님에게 외치고 주님 손 붙잡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우리가 사랑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만 붙잡기만 하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분 때문에 우리는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2023년 남아있는 7개월 여러분 한번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멘. 우리 주담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든 건 있었지만 저는 그랬어요. 정말 그
잔잔한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배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바다가 오니까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배 타는 친구, 원양어선 타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 두렵냐? 이렇게 배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실 때는 안 보인대요. 파도가 안 보인대요. 높이 올라가. 근데 언제 보입니까? 네. 파도가 뚝 떨어질 때는 발 앞에 파도가 삼켜듯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들어가도 다시금 파도가 다시 올라가게 만들어져요. 근데 언제가 두렵느냐? 이 배가 물에 잠길 때는요, 파도를 맞설 때는 안 잠겨요. 안 빠져요. 근데 어떻게 돼요? 배와 파도가 옆으로 있을 때, 배가 옆으로 있고 파도를 외면하고 있잖아요. 파도가 오잖아요. 반드시 빠집니다. 파도가 칠 때 배는 절대로 돌리잖아요. 그 파도를 해보고 나갑니다. 그 파도가 치는 것으로 그냥 그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안 빠지는데 그게 두렵다고 틀잖아요. 그럼 옆구리를 맞으면요 반드시 잠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파도가 여러분들을 다가올 때에 외면하시겠습니까? 인생의 파도가 여러분들의 삼키려고 올 때에 그걸 눈 가리고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파도가 치면 그 앞으로 다가가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냥 그대로 나아가시기만 하면 그 파도를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정말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목놓아 소리지며 외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담교를 건지시고 살릴 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목놓아 소리지는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자 되므로 그 높은 풍랑과 바람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